자, 이제 창세기 17장 히브리어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7장을 하니까 우리가 16장에서 했던 내용들을 조금 재새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6장을 좀 재새김을 해볼 텐데요. 사레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하와가, 그리고 이샤가 아담, 이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매 아담이 그걸 먹었다라는 그 말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오게 됩니다.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고요. 복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복음이 됩니다. 율법은 자기가 가진 씨가 생명인 줄 알고 여주인 복음을 핍박하게 되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 후에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복음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심판, 그 미시파트로 또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주인의 눈으로 셈으로 괴롭히는 것이 그게 율법을 복음이 핍박을 한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면 율법이 복음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율법의 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수울길 셈은 율법을 말하고요. 광야의 셈은 복음을 말하는데요. 율법과 복음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어디에 나타나요? 광야의 셈에 나타나 하갈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떠나는가? 어디서 떠나는가? 두 번을 물어보는 거는 처음에도 물어보고 나중에도 물어보고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물어보게 되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항상 너는 어디서 떠났느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떠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 이상하지 않은데요. 거의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나 선제설에 대해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단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가 이단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단 우리가 이단이 다른 단이라는 뭐가 달라요? 어디하고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 단은 뭐 끝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뭐 끝이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요. 끝만 다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단이다. 자, 이제 율법과 복음의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율법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떠나냐고. 그럼 이제 너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녹화가 안 됐는데 제가 살짝 교매도 안 하고 뭐 들은 사람은 들었겠죠. 우리끼리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우리가 흙이니까 흙이 죽으면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해서 먼지가 되고 먼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지가 흙이 되려면 아담아가 되려면 어떻게 물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물이 들어가서 아담아가 되면 그럼 물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물이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서 아담아가 되면 아담아를 이쁘게 빚어요. 그러면 그게 누가 돼요? 아담이 돼요. 그러면 아담은 흙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랬거든요. 그럼 아담이 흙이란 말이에요. 그럼 흙은 그냥 흙인데 흙이 일어나서 돌아다녀요? 이게 무슨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다녀요? 뭐 예수님이 로봇으로 만들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몸을 입고 오실 텐데 그러면 다른 것들도 그렇게 와야 되는데 로봇으로 만들면 나머지도 다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넣냐면 영을 영이 무슨 영이에요? 저 사람 아담의 안에 들어가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죽냐? 그 무슨 영이 왜 죽어? 빙신 같은. 아유.
영은 안 죽어요. 그럼 우리의 영은 흙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그게 갇혀 있으니까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에 들어가서 죽은 거 아니냐? 그러면 영이 죽었다. 왜 죽냐? 안 죽어요. 영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흙이 누구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만 들어갔을까? 물론 이제 흙에는 하나님의 영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네피시 아이들을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꺼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꺼내서 세상에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네피시 아이들 예수님이 데려온, 지금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다른 지체들, 네 개들이. 그럼 이제 어디서 떠났느냐, 이거 알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겠어요? 증거. 아는 사람 증거. 예? 내가 증거. 나. 그러면 이제 나 말고 성경에서 증거. 예수님. 또 다른데. 그거는 설명이죠. 증거를 해보라고. 상자는 아버지 집을 떠난 걸 알았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알면 돌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증거가. 근데 어디서 떠났느냐 이거를. 오늘날 교회는 어디서 떠나냐? 이거 에덴 동산에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줄을 몰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떠났으니까 어디로 가? 에덴 동산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냐?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마 모르실 텐데 태홈이잖아요. 태홈 안에 우리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이니까 첫사람 아담.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나와요. 세상에. 그러면 나머지 데려온 모든 자들이 또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예요? 공창. 공창은 샤마에.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들어온 사람은 이해를 할 텐데 이렇게 못 알아듣죠. 그러면 태호이 뭐냐면 자궁이야. 자궁. 태란 말이에요. 태. 모든 자들이 여기에 왔다가 여기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공창을 하나님 만드셔서 공창 아랫모를 한쪽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서 이 묻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묻에 나온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떠났는지 알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죠. 갈 수 있어요. 탕자가 돌아가죠. 돌아가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안 돼. 야, 너 가서 그럼 돈 얼마 벌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열매가 뭐야? 너 가서 전도 몇 명 했어? 너 이거 물어봐요, 하나님? 아니요. 돌아오는 그 자체가 열매예요. 근데 탕자가 오니까 탕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나 탕자니까 나 돌아간다 됐어. 그러면 우리는 미리 아는 거잖아요. 미리 카탄이 됐단 말이에요. 카탄이. 그럼 카탄이 된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한다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율법이 이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갈이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 했어요? 여주인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떠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주인을 떠나다니까 그러면 여주인에게 빨리 돌아가라. 주인의 손 아래 여주인의 손 안에 들어가서 괴롭힘을 당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괴로워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도 안 된 사람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도 괴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씨가 셀 수 없이 많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 하갈의 큰 민족 즉 큰 셀 수 없는 큰 고위 즉 가돌 고위는 아브라함의 가돌 고위가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다라고 하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지켜서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고통 소리를 내야 그게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튀어나오면 뭐예요?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그러면 빛도 안 나는 등이 탁 튀어나온 거고 꺼져가는 등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는 문둥병이다. 문둥병. 그럼 이제 문둥병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고통 소리를 내야 되고 그 아들은 후와 후의 아담의 손에 들락이요라고 하는데 후와 후의 아담 손에 들락이요. 그럼 이제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 아담을 말하죠. 후와 후의 아담. 이 아들은 첫사람 아담이야. 이 아들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마엘. 헷갈려요. 말을 잘못했어요. 후와 후의 아담의 손에 들락이요. 누가? 이스마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낙이라는 말은 이제 그 강해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린 거죠. 앞장을 할 때 낙이는 하모르라고 해서 이 율법의 짐을 지고 다니는 짐승을 사람을 들락이에 비교를 한 거죠. 들락이는 뭐 야생당락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들락이나 낙이나 그냥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 하모르라는 낙이의 의미를 가지고 들락이라는 단어에 집어넣어서 말을 다르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들락이 낙이라는 말이죠. 처음에도 나중에도 손으로 하는 즉 자기 힘으로 하는 들락이라는 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엘라의 로이라고 불렀어요. 보엘라의 로이는 이제 시간에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다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시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86세라는 80이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이 땅의 일을 해보는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을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명백하려. 근데 사람들은 다 모르죠. 자, 이제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아들 아브라함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90해와 9해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보이셔서 향하여 가라사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게 하야하고 하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앞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보내셨잖아요. 이게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마엘은 창세기 15장에 갈라진 조각이 어디예요? 이스마엘은 친구의 조각. 친구의 조각이면 그러면 이제 다른 한쪽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반대쪽 이씨의 조각이 나와야 되겠죠? 이씨 조각이 안 나왔어요. 이씨의 조각이 나오려니까 이씨의 조각이 지금 누구예요? 이삭을 보내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율법을 이루어야 하는 아들 이삭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스마엘이 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아브라함 이게 이스마엘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곧 아들이 하야할 아브라함이 하야하게 해야 하는 99세에 이제 나타나셔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99세는 100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게 99죠. 99. 그러면 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냐면 1이 와야 돼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이삭이에요. 이삭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중 하나님입니다. 나중 하나님이 오시면 100이 되는 거예요. 100. 100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바늘구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즉 율법을 가진 자는 바늘구멍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얘기가 그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고 더 어렵다. 낙타가 뭐예요? 왜 사람이 전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뭐 낙타가 이렇게 생겼다고 전부 낙타 이거 생각하잖아요. 이게 낙타가 뭐 가지고 된 게?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죽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구멍이 이렇게 조그만 구멍인데 이 낙타가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도 맞기는 맞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율법으로 말씀을 이루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부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어떻게 해요? 그럼 낙타를 전부 다 구멍으로 들어가는 실로 만들어요? 아니요. 낙타를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루시면 십자가 미시태를 이루시면 들어가죠. 누구든지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들어가는 이 덩치 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하더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도 바늘구멍으로 낙타를 어떻게 집어넣냐고요. 그러니까 맞으려면 이거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루면 하나님이 들어가죠. 너무나 들어가죠.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일이 보태지면 모든 것을 마치는 100이 되고요. 아브라함의 99세에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계명을 아버지가 30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사실 사람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엘샤다이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엘샤다이가 더 이해가 안 돼. 더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우리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은 이해가 돼.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 엘샤다이 하나님. 원래 하나님 자신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에요. 그걸 뭐 엘샤다이는 그냥 샤다이하고 다르고 무슨 엘로힘과 다르고 어쩌고 무슨 그 똥따구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완전치 못한 인생을 완전케 만드는 분이 엘샤다이. 자, 이제 그냥 세상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그랬는데 이제 온전하게 행하라. 온전하게라는 말인데요. 온전하게는 스트롱코드가 8549고요. 8549는 풀이를 하면 400세계를 내고 말씀에 이렇게 400세계를 말씀에 내는데 계명으로 맞춰서 말씀을 이루는 거를 완전하다고 하는. 근데 완전하다라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400세계를 말씀에 내고 말씀을 마치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죽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완성을 하는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으면 그냥 지절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명으로 맞춰서 마치는 거예요. 이거는 카탄이에요. 카탄.
온전하다라는 말은 어쨌든 온전하라는 말은 이렇게 온전하든 저렇게 온전하든 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하게 행하라. 그러면 이제 누구 보고 지금 아브라함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난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영원한 언약을 보낼 것이니 이 아들로 완전하게 하야하고 하야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제 그 전능하게 되는 일을, 그러니까 너희를 전능하게, 즉 말하자면 완전하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제 아들을 보내서 이제 아들이 뭐 영원한 언약 할례.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할례 주려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오냐? 할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 영원한 언약을 보낼 것이니 이 아들로 완전하게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율법이 못하는 거잖아요. 낙타가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몰랐잖아요. 알았었어요? 알았었던 사람은 손들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알았었던가. 그럼 알았었던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죠.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설명하잖아요. 아들을 보낼 테니 아들로 말미암아 완전하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들로 한다. 그럼 아들로 하는데 아들로 어떻게 해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낙타가 들어가니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그냥 우리 생각처럼 그냥 말을 해놓고 나니까 말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히브리어에 다 모든 걸 담아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담아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들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아들은 뭐예요? 마지막 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이해가 되죠. 마지막 아담으로 완전하게 되는 걸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창세기 17장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7장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 알았어요? 몰랐죠? 나도 몰랐죠. 자, 이제 언약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영원한 언약 할례를 준다는 거예요. 할례를 주어 사이에 애트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애트 이제 이게 읽기가 참 힘들어요. 애트는 애트인데 에브타크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400세계를 내고 분리하는, 그래서 분리해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언약을 주었다는 말, 할례를 준다는 말이고요. 할례를 영원한 할례로 말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할례고요. 할례는 씨고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사이에 큰 구원, 이 사이는 큰 구원이고요. 사이는 처음과 나중 사이에 말을 하는데 카탄들이 나온다는 말인데 카탄들이 나온다는 말이지 모든 처음과 나중의 것들이 다 카탄이 된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럼 카탄이 나오면 카탄이 안 된 건 뭐예요? 전부 뭐예요? 큰 구원에 들어가는 가돌이 된 거죠. 가돌이 된다. 그러면 심이라는 말은 카탄이 심이 카탄 여기 잘라야 돼. 카탄은 심이 그다음에 또 그 심이를 가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집들이 말씀을 아버지와 이루어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말씀과 아버지로 그냥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절로 죽은 사람들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카탄과 자꾸 카톤이라고 해. 카탄과 가돌로 이들을 다 영원한 언약 할례 안에서, 즉 미시테 안에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잘 이해를 하면 참 잘 이 모든 게 해결이 잘 됩니다. 번성케 하리라 그러는데요.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히 카탄과 가돌로 완전하게 되는 게 그게 완전한 거예요. 즉 흠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는 흠이 없는 자고요. 맨 마지막에 큰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받는 자도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흠이 뭔지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흠이 없죠. 그럼 우리도 예수와 같이 흠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이스마엘이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 자, 즉 흠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자, 3절 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면전 위에 떨어지니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으로 함께 하야하고 전쟁하는 민족의 아버지로 하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면전 위에 떨어진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면전 위에 탁 떨어져요. 떨어지면 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면전 얼굴에 떨어진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제 비슷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함께 하나가 되셔서 말씀하시고 가요 가라사대라고 하는데요. 내가 언약으로 함께 하야 하고, 언약은 영원한 언약 할례를 말하는 건데요. 약속으로 함께 하야 하고 율법으로 전쟁하는 고의들의 아버지로 하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함께 하야 한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전쟁하는 고의들의 아버지, 고의들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아버지로 하야 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죠. 전쟁한다라는 말은 하몬이라는 말인데요. 하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하마라는 단어는 신음, 동요, 다툼, 시끄러움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게 전쟁하는. 그러면 왜 시끄럽겠어요, 사람들? 고통 소리가 나고 막 신음 소리가 나는 건 왜 그러죠? 전쟁을 하는 건데 그 전쟁은 우리가 얘기하는 막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는 그런 전쟁처럼 막 탱크나 뭐 대포로 뭐 미사일로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괴로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부 자기 안에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금 바다에서 싸우는 밀하마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 바다는 어디라고 했죠? 네? 뭐 언약에서 싸워요? 언약에서 싸워. 소금 바다가 뭐냐고요? 소금 바다는 율법이고요. 소금 바다는 이 원래 바다도 소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바다예요. 소금 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궁창 아래의 말씀이 소금 바다예요. 그럼 이 소금은 왜 소금이에요? 언약. 언약이 뭐예요? 소금 언약이죠. 소금 언약이 있는 바다에서 싸우는 밀하마를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은 고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고의가 이 고의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데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큰 민족이 고의가 됩니다. 고의. 근데 이 고의가 전쟁하는 고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밀하마 하는 그 고의들을 말하죠. 그러면 이제 그 밀하마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소금바다에서 그돌라오면을 합한 네 왕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다섯 왕이 전쟁을 하죠. 근데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소금바다, 지금의 염해 근처인 소금바다에서, 이 소금바다는 율법을 말하고요. 소금 언약이 있는 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을 하는 거죠.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에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지 않고 아누리라. 전쟁하는 민족의 아버지로 주었음이므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에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다시 부르지 않고 아누리라. 전쟁하는 민족의 아버지로 주었으므로 아브라함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는 해가 없어요. 해. 아브람.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없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고 약속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자신을 언약으로 주셔서 내가 언약으로 함께 하나님이 곧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많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곧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죠. 은혜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은혜? 모세가 은혜예요? 이 은혜가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시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은혜는 영원한 언약이 곧 은혜가 되고요. 영원한 언약은 할례를 지금 말하는 거고요. 아직 할례는 안 나왔어요. 근데 금방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쟁하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질문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다시 이삭을 살려낸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이삭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이고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전쟁하는 카탄과 가돌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세상 전쟁은 세상 전쟁하고 맞지가 않죠. 카탄과 가돌이 전쟁을 하는데요. 율법과 복음이 전쟁을 하는 거지. 그 말씀과 복음이 전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싸우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걸 세상 전쟁에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무슨 기독교 국가하고 비기독교 국가하고 싸우고 뭐 근데 비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국가나 다 똑같아요. 자기들은 둘 다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 가돌과 카탄의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래요. 복음의 싸움, 율법과 복음의 싸움.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 복음은 아니다, 내가 옳다. 근데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죠.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율법은 다 자기를 내놓으니까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전쟁은 이 둘이 하는 거지. 이거 하는 거 아니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6절인데요. 에트크를 여긴 또 에트크라고 해놨네요. 아까는 이 나부가 하나 들어갔고 에트크를 심히 많이 결신하여 고이들이 왕으로 어디로부터 나가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에트크를 심히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갖고 사로잡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사로잡아가는 자를 심히 많이 결실한대요. 결실하여 주니 고이들이 왕으로 어디로부터 나가게 되리라. 야차하는 이제 나가게 되죠. 어디로부터 나가겠어요? 카탄이 되면 어디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가고 세상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이들이 분리된 고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로잡은 고이들이 왕으로 나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내셔서 분리하는 것을 카탄과 가돌로 결실하여 주리니 천하만민이 왕으로 율법과 복음으로 분리되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심히 번성케 하리라는 말은 땅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땅의 생각은 뭐야? 막 디디디 커지고 막 크게 부자가 되고 풍성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심히 번성케 하리라는 말을 그냥 이스마엘이 다 이스라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 온 모든 자들이 카찬과 가돌로서 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왕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죠. 이제 실절인데요. 실절은 에트 언약을 세대들 마지막 이게 아하론인데요. 이게 아하르카로 되어 있는데 아하르카. 에트 언약을 즉 영원한 언약을 세대들 마지막에 후손 사이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마지막 아하로 안에는 라 엘로힘의 후손을 낙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에트 언약은 뭐냐면 에트 언약은 할례를 세대 마지막의 후손 사이사이에 세워. 그래요. 사이는 이게 이 사이사이가 어디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안 써니까. 창세기 9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사이에 또 사이에 그럼 이 사이는 같고요. 이 사이도 같아요. 여기는 큰 구원인데요. 여기는 카탄이고요. 여기는 큰 구원 아래서 나중에 삼켜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기에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마지막의 후손 제라 사이에 세운다고. 영원한 언약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마지막 아하르에는 라 엘로힘의 후손까지 다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말. 라 엘로힘은 이 그냥 엘로힘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을 말하는. 자, 창세기 9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무지개 언약으로 맺는 약속인데 여기는 영원한 언약, 할례로 맺을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것의 분리하는 언약의 표적이라 내가 모든 네피시 하이와 사이사이에 함께 분리된 영원한 세대에 주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9장 1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때는 이제 무지개 언약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이나 그 창세기 9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에는 한 절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에트 언약을 여러 세대들의 마지막 후손과 사이에 세운다라는 말은 쿰이에요. 쿰. 영원한 언약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영원한 언약으로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마지막에는
라 엘로힘의 즉 자기가 원하는 더러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자손들까지도 라크 즉 사로잡아 갈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큰 구원 아래 처음과 나중에 카탄들이 나오고 가돌들도 역시 처음과 나중에 다 나오게 된다는 말이고요. 라크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아 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8절인데요. 마지막에는 사로잡은 라크 후손에게 에트 술레의 땅, 에트 모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어 라 엘로힘으로 하야하리라. 마지막은 이 마지막은 아하르크예요. 아하르크. 마지막에는 사로잡은 후손들에게 그러면 누가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로잡은 후손들에게 에트 술레의 땅.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로잡은 자들에게 에트의 술레의 땅. 사람들이 와서 나그네 생활하다 가는 그 술레의 땅에 에트 모든 가나안 땅을 그럼 가나안 땅이 술레의 땅이라는 거죠. 술레의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너희 찾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라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레헴이라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레헴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그게 바로 너네들이 찾던 하나님이 나야라는 의미로 라 엘로힘이다 이렇게 쓰신 것 같이 보입니다. 라 엘로힘으로 하야하리라. 너희의 참 바라는 하나님은 바로 나야라는 그런 의미로 라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로잡은 후손들에게 에투술레의 땅, 곧 말씀 안에서 나그네로 살아본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어 레헴 하나님의 땅을 주어 마치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참 하나님으로 하야할 것이다. 자, 이제 9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라사대 너는 에트 언약을 지키라. 너의 마지막 세대들의 씨까지라는 말로 8절 9절에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라사대 너는 에트 언약을 지키라. 에트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400세계를 언약을 지키라는 말인데 이 언약은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언약은 무조건 할례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할례라는 말이 안 나와서 근데 금방 나올 거예요. 금방 나올 거예요. 기대되죠? 안 돼요? 언약을 지키라. 마지막 세대들의 씨까지 지키라. 이 언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대들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세대들이라고 했는데 세대들은 이 복수로 쓰여 있다고 했는데요. 세대는 도르라고 해서 도르. 도르라고 해서 한 세대를 이렇게 뭐가 돌아가서 이게 설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10절인데요. 마지막 시 사이에 이 지켜야 할 분리하는 언약은 레켐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제 기대하는 할례를 받으세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세상의 모든 네피시 하인은 영원한 할례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까지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둘째 사망까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당시에만이 아니고 마지막 물로 삼켜지는 둘째 사망까지 미시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까지 오는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시테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되고 11절은요. 에트 살의 포피를 할례하고 할례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트 바사르, 육체의 포피의 사전, 이제 포피에 대해 여기까지 우선 끊어보고요. 여기까지 끊어보고, 포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육체의 살이 벗겨지지 않은 곳이 덮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벗겨내는 걸 말하는데요. 자, 이제 이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사람 중에 표피가 벗겨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 가리고. 남자의 생식기. 이제 물론 어떤 사람은 벗겨진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남자는 생식기가 벗겨져 있지 않고요. 미국 사람들은 다 벗겨져 있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다 어려서 수술을 해줘서 그래요. 근데 어려서 수술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의 포피가 있는 벗겨지지 않은 곳은 생식기인데 여기에 포피라고 했는데 고추의 포피라고 안 했어요. 바사르의 포피라고 했어요. 바사르. 그 이제 보세요. 영이 육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을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흙이에요. 그 흙이 포피예요. 포피.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남자의 생식기에도 벗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남자의 생식기는 이제 씨를 보내는 거잖아요. 씨를 보내는 거예요.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자꾸 낳고 결혼해서 낳는 거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씨가 나온 거잖아요.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오는 씨 예수 그리스도도 씨가 말하자면 포피가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생식기가 있긴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씨가 살로 덮여 있다는 말은 영이 살로 덮여 있는 걸 말하고요. 벗겨지지 않은 포피를 잘라내어 벗기는 것은 덮개를 연다는 뜻이고요. 우리 육체도 껍데기를 벗으면 참 생명이 나온다는 뜻이 이 할례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면 생명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남성의 생식기는 씨를 상징하는데 씨를 잘라내면 씨가 어떻게 돼요? 씨를 잘라내면 피가 흘리죠. 그러면 이 씨가 그 씨가 피를 흘리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영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의 영원한 언약 할례의 의미는 씨가 오게 되면 그 씨가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피는 우리의 살이 포피가 될 수 있는 건 이 육체가 무너지면 그 안에 껍데기가 벗겨지면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가 그 영이 벗겨지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예수님 와서 할례 받으셨다고 하면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겠죠. 그러면 내가 죽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영이 나오고 그러면 나와 같이 죽는 자들은 다 영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마지막 씨까지 구하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 그래서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지 할례는 뭐 제한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할례는 영원한 언약. 언제까지? 완전한 둘째 사망이 끝날 때. 둘째 사망이 끝나면 이제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 사이의 영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는데 성경에 그 말씀 보면 영혼과 영혼 사이로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말할 때 여기를 아이온이라고 했어요. 오는 세상도 아이온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아이온. 여기는 올라맨가? 그렇게 하면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올람이나 아이온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이 땅이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면 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올람과 올람 사이에 존재하다가 다시 올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까지 구원하는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면 나도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니까 영이 살리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하니까 육체가 죽어야 영이 살아서 나온다라는 말이고요. 할례의 본질적인 뜻은 육체를 버리면 영이 산다라는, 즉 우리 몸의 육체를 껍데기를 까면 그러면 영이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비밀의 숨김이 없는 건 아닌데요. 당연히 다 이런 뜻입니다. 자, 12절인데요. 레컴 모든 남자 자카루는 아들의 찰쉐몬의 요매 대대로 할례를 받아. 집에서 태어났거나 은으로 샀거나, 이제 우리말 번역이 뭐냐면 돈으로 샀거나 그러죠. 근데 은은 캐세프고요. 돈으로 사용되기는 하는데 캐세프는 은이에요. 은. 거기다 기구가 들어가면 율법의 기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샀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샀다는 말이고요. 돈으로 이방 사람들 돈으로 사요? 이방 사람들 돈으로 안 사요. 이방 사람들 아까 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밭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율법으로 이방을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샀거나 믿거나 이제 말씀으로 샀거나 이 말이에요. 육체들을 말씀으로 카나 이게 카나가 사다라는 뜻인데 말씀으로 샀다는 말. 모든 후에 분리하는 자녀가 아닌, 그러면 후에 분리하는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한 백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후에 분리하는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아닌 네카르 이방인 아들도 받으라. 그러면 할례는 이스라엘만 받는다. 할례는 땅에 온 모든 자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만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은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럼 할례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할례와 상관이 있죠. 그런데 본래 할례는 껍데기를 보는 게 남자의 그 상식이 포피를 벗기는 게 그게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를 쪼개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너희도 이렇게 쪼개라는 게 그게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자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하냐? 여자는 어떻게 쪼개냐?
뭔 마음이 어쩌고 여자도 죽으면 쪼개진 거지 뭐가 아니야. 그리고 여자는 뭐예요? 그게 물리적 여자를 여자라고 알아. 물리적 여자는 그냥 여성 여자예요. 그런데 남자는 남자예요? 남자도 여자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되면은 여자는 남자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 다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집에서 태어났거나 뭐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율법으로 샀거나 무슨 모든 후에 분리하는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이라도 다 그렇게 살아는 거죠. 자 이제 여기가 해야 되는데 우리 뒤로 가죠. 레켐 모든 남자는 그 아들의 8일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데요. 8일의 할례를 받으라. 8은 이 쉐모네라고 하는데 쉐모네. 성령과 말씀으로 물고기들이 400세겔을 내는 게 8이에요. 8. 그러면 이제 400세겔을 내고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러면 7이 아니라 8로 넘어갔으니까 8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8, 이 성령과 말씀으로 물고기들이 은혜를 받는, 그러면 이제 본래의 여기에 쓴 거는 보자고요. 8. 여기에는 탑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래 그 어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로 되어 있어요. 태. 성령과 말씀으로 물고기들이 은혜를 받는 게 8이에요. 8. 그러면 8은 7 이후에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게 되고요. 모든 남자 아들 곧 집에서 난 자 혹 율법으로 산 자나 혹 후의 씨가 아닌 이방인 아들도 8일에는 모든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례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육체의 할례가 할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이제? 육체의 할례가 할례 아니다.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그래서 사도란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너희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몸을 벗는 할례를 너희가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적 할례가 뭐예요? 몸을 벗는 할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몬과 세겜이 무슨 할례를 받아요?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 뭐라어요? 육체의 껍데기를 벗는 게 근본적인 할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자 이제 8일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8일에는 누구든지 다 8일 안에 있다라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다는 말이고요. 이 8일에는 모든 게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참 사도 바울은 훌륭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훌륭함을,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훌륭함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12절까지 잘 이해가 됐어요? 아멘을 한 3사람밖에 안 해요. 잘 이해가 됐어요? 교매는 또 안 했어. 음속을 해놔서 안 했나?